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이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저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어를 가진 것은 제 설교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표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인지, 제가 계속해서 매주일 전하는 이 신앙 인물 설교들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누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런지,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지금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올해가 12주째인데 12주 설교를 하면서 매주 제가 설교 도입부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는 분이 있고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이에요.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아멘. 믿음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버틸 수가 있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넘어지는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이겨내는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믿음의 해석이 우리랑 달랐어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요셉은 노예 생활을 막 살지 않았어요. 인생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감옥에 가서도 막 살아도 돼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거기서 살아나올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직하게 살아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총리로 나옵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 바닷속에서 그는 기도해요. 예배해요. 아니 거기에서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런데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큰 돌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돌을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큰 돌을 보면서 이것이 디딤돌이라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앞을 떡 가로막고 있는 그 돌 같은 문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이건 날 망하게 만들려고 이런 돌이 내 앞에 놓여 있구나. 아니면 이것은 내가 이것을 딛고 더 점프해서 가라고 내 인생에 놓여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한나 설교를 덜 마무리해가지고 오늘 한 주 더 한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나에 대해서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사무엘상 1장 이 한 장만 읽으면 됩니다.
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제 설교가 이해가 참 잘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자꾸 물어요. 지나간 설교를 어떻게, 근데 유튜브 틀어보면요, 구독 딱 신청해 놓은 사람은 유튜브 틀면 지난 설교가 쫙 몇 년치가 다 나옵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의 문제를 아픔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인생을 살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다, 참 외롭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나요? 그럴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나의 부림은 한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간증과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부림이라는 그런 여인이, 부림 여인. 부림이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낳지 않아요. 이것은 한나를 망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 부림이 그에게 간증이 되고 그에게 면류관이 되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간증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간증은 은혜가 안 돼요. 그건 자기 잘난 거지요.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돼, 나는 실패란 없어, 나는 만사형통이야.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눈물이 납니까? 짜증나지요. 지 자랑 잘하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걸머쥐고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를 예수를 죽이는 사형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에게 고통, 고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예수의 면류관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신앙이란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앙이란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아직도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뭔가 관심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 오는 건 누가 결정했나요? 내가 결정했지요. 오늘 밥 먹는 거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정하지요.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걷고 싶어도 걸어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러면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요?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같은 교회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좀 부동산 중개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걸로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중개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웬만하면 저에게 집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다 그분들에게 집을 사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부자가 돼요? 오는 손님마다 다 그 집을 사드리면 그 커미션, 그 수수료 받는 게 얼마나 크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물으니까 그가 말해 주었어요. 저는요, 집을 사러 올 때 거의가 부부가 이래 오시는데 딱 오면 저는 10분 만에 딱 발견합니다. 누가 이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사고 누구에 의해서 안 사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사지 말자 해도 결정권자가 이거 사야 돼 이러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 해도 결정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분 만에 누가 결정권자인지 딱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이 돈 주머니를 차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정권자에게만 얘기해. 그 사람이 묻는 거에는 철저하게 아주 막 쏙 마음에 들 정도로 세밀하게 소개를 해주고, 옆에 온 사람은 아무리 이것저것 얘기해도 그건 듣도 안 한답니다. 이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서 이 사람의 만족만 딱 채워주면 그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장난감 가게를 해도 어린애를 데리고 온 엄마와에게 누가 결정권자일까요? 어린애가 결정권자일까요? 엄마가 결정권자일까요? 어린애가 장난감 사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막 울고불고 해도 엄마가 안 돼, 집에 또 있잖아, 다음에 누가 결정권자인가요? 이게 엄마가 결정권자인 집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애가 결정권자인 자가 있어요. 끝까지 울어 이러면요 사줘요. 근데요 얘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 눈초리만 딱 보면 이 집은 애가 울어서 안 되구나. 그럼 엄마에게 요즘 애들 이거 다 있어요. 애들 이거 보통 2-3개 있어요. 이거 없으면 왕따다 이러면 사줘요. 누가 결정권자인지 알아야지. 헛물 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문제만 붙잡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달라져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나는 지금 문제를 붙잡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자를 붙잡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한나와 브닛나의 차이가 뭐예요? 누가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인지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그게 한나와 브닛나의 차이예요. 브닛나가 누군지 알죠? 브닛나는 엘가나의 첩이에요. 한나는 엘가나의 정부인이에요. 근데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수년을 지내도 아이가 없어요. 불임이에요. 그래서 첩을 드려요. 브닛나를 드렸는데 브닛나가 아이를 잘 놓는 거예요. 많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 이제 막 의시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브닛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아이는 많이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아이는 낳아주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저 한나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고 한나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만 막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하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면 한나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짓을 해야죠. 남편에게 가서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자꾸만 한나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브닛나는 이게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본질이에요? 자기 문제의 본질은 남편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면 남편에게 가야지. 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못 살?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브닛나가 싫은 거예요. 한나한테 가서 울고 있는 한나를 괴롭히고 또 위로하고, 아이고 울지 마라,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이고 뭐 저까지 자식이 뭐 중요하냐, 나하고 둘이. 이래도 한나는 이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한나의 문제가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와서 아무리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잠도 자지 않느냐,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근데 한나는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제물을 그렇게 갑절의 것을 자기에게 주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거든요. 남편이 자기에게 아들을 못 낳게 해줘요. 그러자 한나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들을 남편이 낳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인생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불임이라는 이 문제가 한나로 하여금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풍랑이 인 것은 나를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더 빠른 속도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불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문제의 본질을 붙잡아야지, 문제의 껍데기인 비본질을 붙잡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몸속에 아주 흉악한 병덩어리가 앉아 있는데 열난다고 해열제만 먹고 앉았어요. 그러면 그 병이 낫습니까? 해열제 먹는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빨이 아파서 잠 못 이루는데 진통제 자꾸 먹는다고 그 썩은 이빨이 낫습니까? 썩은 이빨을 빼내야지요. 그래야지만 그 이빨 아픈 거 진통제 먹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비본질, 형상적인 거, 문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본질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닛나는 절대로 한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본질을 붙잡은 다윗을 사울은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는 다윗을 죽인다고 자기 왕권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다윗이 세우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약복강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자기 형님이에요. 군사 400을 끌고 와요. 그런데 지금 깨달았어요. 저 형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한다.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 앞에 덤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아우야 잘 지냈니? 이렇게 사람 죽이려고 오다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거래처의 사장님이에요? 아니면 누군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밤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를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나서 더 고백해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은 남편이 나에게 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노래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 6절 7절 말씀은 한나의 노래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한나의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결정이에요. 하나님 이거 뭔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한나가 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아이를 못 낳나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편이 저렇게 사랑을 해주는데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나요? 저 버린 나는 남편이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아이만 잘 낳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을. 네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한나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0절에 보면 이런 한나의 마음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통곡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거창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성경적인 기도한다고 막 애쓰지 마세요. 한나는요, 울음이 기도였어요. 통곡이 기도였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울 수도 있지요. 울어도 괜찮아요. 한나는 불임 때문에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남편에게 많이 매달려 봤겠지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울면 부끄럽고 쪽팔리고 또 괜히 했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우세요.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그 눈물이 약이 돼요. 그 눈물이 치료가 돼요. 그 눈물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내게 영안도 열어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그 병 때문에 죽는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런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 한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엘리였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웬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만 덜썩덜썩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보니까 이거 전 술주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13절에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포도주를 끊으래요. 한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술주정처럼 느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제사장도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남편도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내 마음의 아픈 눈물을 누가 이해해 주나요? 엘가나 남편은 한나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잖아. 내가 당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제물의 짐승을 다른 저 번인나보다 갑절이나 더 주잖아.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좋잖아. 그냥 자식 없으니까 우리 둘이나 재미있게 살자. 그게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옆에서 자기 마음 이해한다는 그 남편은 코만 드릉드릉하게 굴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질 나서 옆구리를 콱 치면 왜 잠 안 자고 남 옆구리나 찌르고 있냐고 이런 말이나 하지, 자기가 왜 잠을 못 이룬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 술 취해 있느냐는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나가 15절에 하는 말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술 주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술 주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다. 통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토해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마치 상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속이 뒤틀리고 식중독이 나면 배가 뒤틀려서 이걸 토해내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지금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한나는 이 속에 있는 걸 토해내지 않고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듯이, 썩은 음식을 토해내듯이 왁 토해내는 거예요. 썩은 음식 토해내면 사람들 그거 향기롭네, 어우 먹음직하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죠? 아우 냄새나, 아우 추저보. 한나가 미친 듯이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힘드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토해내야 돼. 그걸 토해내고 또 토해내야 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죠. 이 땅엔 오직 주님밖에 없네. 내 마음의 형편을 누가 아나요? 한나는 사랑하는, 그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에게 내가 10아들 같지 않느냐라고 말해도 그 남편도 자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자기는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없잖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말해요. 한나의 아픔은 술로도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줄 수만 있다면 그는 분명히 위대한 상담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아픔의 사람들을 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을 보아서 그들이 왜 울고 왜 힘들어하는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낮 정오에 떼양볕에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는데 남들 몰래 물들어 나온 그 여인의 아픔을 알았어요. 그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들이 그 여인의 아픔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알았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하며 마을로 쫓아가서 사람들을 전도해와요.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마을에 온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너무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들 삭개오가 부럽대요. 근데 삭개오는 그 많은 재물과 자기가 세리장인 것이 아무런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뽕나무 위에,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또 놀려요. 채신머리 없이. 아이고 저렇게 인생이 저러냐.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에 삭개오가 확 녹아져. 주님, 제가 제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한 것은 더 많이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을 만나, 예수를 만난 인생은 그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기적이 일어난, 그게 뭔가 하면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 영성 없어요. 이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그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가 한나의 이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는 하는 말이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할 겁니다. 기도를 해 주었어요.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영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엘리의 기도를 듣는 한나가 당신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어데? 당신이 한다고 됐으면 벌써 됐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의 기도에 한나는 아멘 합니다. 엘리의 기도에 아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인간 엘리의 기도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 엘리의 기도에 아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기도에 아멘 한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이 아멘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 하라 이래도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내가 의지로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아멘 아멘이 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하자. 마음이 지옥 같던 그 한나의 마음이 샬롬 평안이 오는 거예요.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마음에 이 기도를 들었는데 그렇게 뭐든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입맛이 딱 떨어지고 잠도 오지 않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싹 사라지고 얼굴빛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인생의 서러움만 가득하던 이 한나가 아멘 하고 나서 가니까 이제 밥맛도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응답의 첫 번째 사인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면 그렇게 밉던 사람이요 이제 미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면요 그렇게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이제 염려가 되지 않아요. 이래 맡길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어떤 성도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기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그때 와서 응급실에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졌어요.
수술을 앞두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있는데 막 그 걱정이, 수술보다 그 걱정이 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가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하늘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아는 성도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문구를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에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아는 성도는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내 인생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는요,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길을 폭풍우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밤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세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쳐져지고 폭풍이 쳤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리 어부들이 배를 저어도 여기서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깨우니까 예수님 깨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리고 풍랑을 향하여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 성경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는 1905년도 일제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작은 돛담배처럼 저 바다에서 난파되어 정말로 그 탄 백성들이 다 도탄에 빠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1905년도에 우리 조선의 성도들이 부르기 시작한 그런 찬양이에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서서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누구에게나 물결은 일어납니다.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언제나 걱정은 있습니다. 쉬옵게 하시고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오늘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까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없을 큰 믿음 주소서. 그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어지없을 때 내 몸이 의지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내 믿음 내 몸이 의지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오늘 기도할 때는 저희 금요일마다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설교를 마친 후에 기도할 때 스크린에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다시 다 같이 읽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왠지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고 저거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풍랑이 되게 하옵소서. 한나의 부림이 면류관이 되었듯이 나의 문제가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어떤 삶의 순간에도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죽이기도 하시고 주시옵소서. 살리기도 하시고 아버지, 가난하기도 고난이 하시고 있습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어려움이 낮추기도 하시고 있습니까? 아픔이 높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누구에게도 아버지를 말 못할 그런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바른 해석을 하면서 나아갈 수 기도하는 있게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난 내 모든 기도의 일들을 능력이 해석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를 해석하는 들으시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믿음으로 문제가 나가는 저희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림이 주여 멸류관이 되었듯이 불안과 나의 염려로 문제가 나오거든. 나의 어려움이 나의 힘듦이 동랑하지 않자는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아버지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아버지의 결정권자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이렇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해결해 주실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앞에 놓인 돌이 내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돌이 내 인생을 더욱더 점프하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고 해석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나는 그 인생의 부림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문제의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그는 남편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으로 나온 성도들 마음에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요동치는 불안함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붙잡고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